오늘은 성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이 장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함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장에서 난 것도 아니요 개개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의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탄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치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의를 줄게 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체험해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 걸쳐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사람을 볼 때마다 실망스럽고 한탄스럽고 사람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온전히 표현될 수 있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시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고 하나님이 참 기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는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떠한 인간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실망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으로 어떻게 변화되고
정죄되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기를 원하고 있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면 우리의 시야에 그 아들의 영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딱 박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란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영생하신 분이 이미 십자가에 죽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부활하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건 내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내 안으로 들어올 때에 그 진리의 영인데 진리의 영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내 영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내 혼이 아니고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 내 하나님이 흙으로 삶을 지으시고 그 고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살아날 때 그 생기가 발동하고 반응하고 작용될 때 그 생기에 아들이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떻게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아니고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대의 시대를 거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하나님은 진노와 한탄과 절망밖에 안 됐는데 그 아들 예수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있어야지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할 때, 나 자신으로서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었구나. 나 자식이 나오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아들이 오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 그럴 때 그 사람은 아들을 원한단 말입니다. 아들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 메시아를 찾는단 말입니다. 꽃같이 예수 앞에 나왔지만 니고데모는 자기가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랍비라고 하는 이 땅에 태어난 그 베이스를 그냥 가진 채로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본 그걸 하나 심어서 예수 앞에 나왔지만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6 남편을 가져봤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의 말로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럽니다. 여자여 들으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했을 때 그 여자 입에서 나온 말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알게 해줄 것입니다 하고, 그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메시아가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그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에 눈을 갖고 있습니다. 목욕탕 가면요 이발사가 있습니다. 이발사는 오로지 머리를 깎아야 돈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딱 들어오면 이발할 때가 됐나 안 됐나 사람의 머리밖에 안 봅니다. 머리.
이제 요 지하에 목욕탕에 이발하는데요. 이제 한 3주 됐다만 했는데, 그러면 딱 들어가면, 이제 어저께 이발했는데 가면 날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발한 지 한 3주가 됐는데, 이발합시다 소리 안 하면 자꾸 멀리를 쳐다봐. 저 이발할 때가 됐는데, 하고 쳐다봐요. 하고 저 목욕탕에는 구두 닦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 아저씨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면 나는 쓰리빠 신고 내려가거든. 쓰리빠 닦는 구두 닦기는 없거든. 구두 안 신는 사람은 자기랑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원하는 어떤 바로 눈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당신은 정의로운 사도이십니다.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도이신다 할 때에 그 사람은 무엇에 목마른 사람이냐면 정의에 목마른 사람이에요. 난 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발사는 머리 긴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머리 깎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참으로 보이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 예수와 예수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이 예수의 사람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에게도 버림당하고 딸에게도 버림당하고 친형제에게도 버림당하고 친부모에게도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바가 하늘이 아니고 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장에는 두 개의 왕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를 만나야 되겠다. 자,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하늘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방 박사는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점성가들이었어요. 하늘을 보고 별을 보면서 별을 쫓아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그 절실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동방 어디선가 서쪽으로 와서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헤롯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는 제사장이고 껍데기는 서기관이고 껍데기는 장로고 껍데기는 목사일지라도 그들의 시선이 땅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출세 한번 해볼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헤롯 왕궁에 있었다니까요. 그들이 왜 헤롯 왕궁이 그런 땅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는 하늘을 보고 하늘의 별을 따라온 사람들이었다. 여기를 오기 전에 사당동에 우리가 예배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연유로 그분이 뭐 건물도 우리에게 내어주고 여러 가지 참 우리에게 유익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이 건물에 더 이상 신세 안 지고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빠져나오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반갑더라고요.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자매님 참 여러 가지 신세를 많이 지고 고마운데 늘 보고 싶어 하고 만났으면 했는데 전화가 오셨군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자매님이 통이 커요. 통이 커요. 그 수요 있을 때 됐던 뭐 몇 번 와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물 내줄게. 우리 건물에 와서 예배 보고 하라고 해서 건물 내주지 않았습니까? 통이 크죠. 근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떠날 때쯤 됐을 때는 우리가 달세를 100만 원 좀 넘게 내야 될 그런 입장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그때는 물론 그것 때문에 나온 건 아닌데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 목사님 교회 계속 하실 것이죠. 교회를 계속 해야죠. 그러면 건물을 한 100평 해가지고 교회를 멋지게 하나 지어가지고 교회를 하시죠. 역시 이 자매님 통이 크다. 통이 크다. 100평 좀 되는 건물, 큰 건물을 짓는데 한 100평 정도 해가지고 예배당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하라 이거지. 그래서 통 큰 이런 사건을 또 일으키려고 하나. 너무 통 크면 난 통이 약하기 때문에 좀 쫄아요, 나는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근데 돈이 좀 필요하겠지요?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그냥 줄리는 건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매덕은 있어야 되겠죠. 이래. 그래 뭐 무신 헛소문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앞에 돈이 좀 있다는 걸 있는 줄 아는가 봐요.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은 건축을 하시는 분이야. 다시 큰 건물을 짓나 봐요. 건물을 짓는데 한층 해가지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교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다른 말로 딱 잘라 얘기하면 건물 지을 테니까 한층 분양받아라 이 말입니다. 분양받아라 이 말입니다. 자, 그 자매님은 나를 볼 때에 돈 매덕은 나오겠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입니다. 나를 볼 때에. 그분은 건축하는 분이니까. 근데 나는 그분을 볼 때에 건물을 주겠냐 안 주겠냐 그걸 보는 거 아니거든요. 나는요. 정말 저 자매님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임 나는 어찌하오리까 그 마음에서 온다면 내 눈에는 극히 값진 진주라. 나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인데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게는 진주만 보입니다. 자,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꼭 필요한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필요로 하냐면 하나님은 생명인데 영인데 형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이란 형상을 통해 나타나야지 사람이란 형상이 없으면 하나님은 살았으나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필요한데 왜 사람을 필요하냐면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사람을 필요한데 형상이 없는데 어떤 사람을 필요하냐? 비어진 사람을 필요하는 것입니다. 비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나타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란 말입니다. 그 자매님은 목적하는 바가 돈이고 나는 목적하는 바가 상한 심령인데 나에겐 돈이 없고 그 자매에게는 상한 심령이 없으니까 우리는 관계를 더 이상 맺을 수가 없죠. 나는 예배당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 뭐 이런 조그만 방해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런 방해 거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마음이 있어야 방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땅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왕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게 평화요 하나님에겐 형상이요 사람에겐 생명 되시는 그 유대인 왕 예수를 어떤 사람도 마음 한 칸을 내주질 않았기 때문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마후간에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럼 비록 마후간에 태어났을지라도 하늘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그 마후간에 있는 예수일지라도 자기의 전 인생을 올인할 만큼 가치가 있는 왕이었다고요. 그전에 동방박사는 그 예수를 만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당신에게서 아름다운 사람의 향기가 있고
당신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삽니다 하는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수에게 드린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주 예수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땅을 보는 자의 눈에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본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 군인의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참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로마 군의 백부장 정도 되면 요즘 같으면 군대로 같으면 한 대령쯤 되는 사람이죠. 사회적으로도 뭐 먹을만 하고 입을만 하고 권세를 누릴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엇에 가난했냐면 하늘에 대해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다음에 로마 군인인데 개종을 해서 유대인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섬겼어.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섬기다 보니까 구제도 하고 희생도 하고 환상도 보고 기도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정말 자기가 찾는 길을 못 찾으니까 백방 이렇게 알아보면서 베드로를 청해서 와가지고 베드로 앞에 베드로는 갈리 뱃놈입니다. 뱃놈. 그러니까 고넬료의 입장에서 베드로를 보면 이것은 쓰레기 같은 놈이에요. 보잘것없는 놈이에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그 놈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이 고넬료에게 역사해서 성령이 그날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날 내려오신 거죠.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무슨 돈을 못 벌어서 마음이 통회하는 사람, 뭐 무엇일지라도 세상에 그 무엇일지라도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이르지 못해서 마음이 참 가난해지고 통회한다면 일단은 그러한 사람에게 접촉이 되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있고 만족한 사람에게는 일단 접촉이 안 돼요. 근데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너무 나는 설 수 없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너무 부끄러운 사람이라서 마음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십니다. 자,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를 믿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는 것. 네, 믿는 것. 자,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뭐 하시는 거라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면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겠습니까? 안 들어오시겠습니까? 들어오시죠. 영접하시면 들어오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접해서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무엇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가 만약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뜻을 펼치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펼치겠습니까? 예수님의 뜻을 펼치시겠죠. 그럼 예수님의 뜻을 펼치시는데 누구를 통해 펼치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펼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예수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사실상 교회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에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법궤가 있었다고요? 블레셋. 지난 추석 때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며느리도 오고 손자도 오고 손녀도 오고 또 뭐 이웃 사람도 오고 했는데 다 너무 피곤해.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땅을 보는 사람들이냐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냐 그 두 개밖에 없어요. 내 딸이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아들이라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부모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을 보는 자면 다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고, 땅을 보는 자면 그 무엇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가 블레셋에 있다 보니까 얼마나 답답했겠냔 말이죠. 얼마나 답답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 있는 법궤가 어디로 가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강하게 있냐면 어디죠? 어디로 갔죠? 벳세메스로 갔죠. 벳세메스. 그러니까 벳세메스는 교회입니다. 블레셋은 세상이고. 그다음에 그 전나는 암소 두 마리가 같이 결례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하는 암소 두 마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소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소는요 멍에를 딱 씌우면요 멍에 매지 않았던 소는요 팍팍 튑니다. 멍에를 확팍 벗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소를 아주 단련시키고 큰 돌멩이를 뒤에 묶든지 아니면 큰 타이어를 그 트랙터 타이어 같은 걸 뒤에 묶어가지고 막 끌고 다니면서 힘을 거의 다 빼어야 멍에를 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멍에를 한 번도 안 매본 소가, 그것도 전나는 암소가 송아지는 저 벳세메스에 그냥 두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실었는데 그 소가 이끄는 사람도 없이 다 벳세메스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레에 법궤를 실었기 때문에 그 법궤의 의지가 소를 제어한 것입니다. 소를 제어하고 뒤에 송아지 울고 있는데 가서 젖 먹이고 싶은 그 마음도 본성을 억어시키고, 이제 먹이를 한 번도 안 매봤는데 먹이를 매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걸 벗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도 법궤가 그것을 억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성대로 세상으로 나가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억어시켜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로 올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스스로 교회로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교회라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 수레를 끌고 가서 자기 자신을 도망내서 자기 자신을 불태워 번제로 드리는 그 길을 어떤 인간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이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인간도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을.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이었냐면 세상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자, 세상이라는 울타리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양은 어떤 양이냐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에 후하고 풀어놓은 그 생기가 짝을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생기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진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요구하는 이유는 죽음이라는 인생에 닥친 이 숙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겠다. 인간은 죽어버리지 않는가? 이 죽음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하는 인간에 당면된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무엇을 찾고 있냐면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를,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을 주님의 양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양. 근데 예수님은 자, 두 개의 울타리가 있다. 하나는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고 하나는 세상이라는 울타리가 있는데 육신이라는 울타리가 있고 영이라는 울타리가 있고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땅을 바라보는 시선을 깨워서 하늘을 보게 하고 하늘을 봄으로 하늘을 쫓아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근데 그 사역인데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면서 하는 말이 너희도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 있는 양들을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로 옮겨놨는데 아직도 이 세상에 있어서 이 우리로 옮겨지지 아니한 양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의 눈빛, 나의 목소리, 나의 삶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세상에서 진리를 찾고 있는 주님의 양을 찾아가지고 어째도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일을 하시지 않으시겠냔 말입니다. 그 일은 간단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일은 뭐와 같은 것이면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17절 뭐겠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자, 내가 세상의 목숨을 사랑하고 세상의 목숨을 존중하고 세상의 목숨을 귀한 거로 여기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옮길 수가 있겠냐 말이죠. 내가 먼저 세상에서 죽은 자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세상에서 너희는 죽은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건 가짜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에서 핵 수탄 실험을 하고 인공위성 쏘아올려 가지고 이제 전 세계에 핵을 막 하려고 하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특수부대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작전을 하려고 하냐면 엄포를 넣는 거겠죠. 이제 그 참수 작전, 그 오마마 빈 라덴을 적지 있는데 미군이 침투해서 그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가지고 그 죽였거든요. 하고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 후세인도 그렇게 죽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도 타격하겠다는 거지.
특수부대가 암암리에 평양으로 들어가서 김정은을 타격하겠다는 거지. 자, 그 일이 목숨을 내걸지 않고 되겠냔 말이에요. 그 일이. 적진에 있는 김정은을 죽이고 이북 인민을 해방시킬 수 있겠냔 말이죠. 아무 대가 없이. 만약에 그 일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고 죽을 것입니다. 예. 그보다 더 교묘한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을 데리고 나와서 하인나라로 옮기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지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안일과 나의 가정과 내 삶을 유지시키면서 그 일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는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묶여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오너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푸느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맞은편에 있는 나귀를 풀어 끌고 오는데 맞은편에 있는 나귀는 그 땅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이 육신의 역사가 길게 흘러오는 동안 너무 덕지 업그레이드 돼서 묶여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귀가 자기 생각에 딱 묶여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묶여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교만에 묶여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묶여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는 것은 정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풀어 끌고 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의 수중에 바로의 권세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애굽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데려가려고 하는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얼마나 끈질겼냐면 10가지 재앙을 퍼부어도 바로는 도라사랑 갔다가 다시 붙잡고 도라사랑 갔다가 다시 붙잡고 끈질기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여러분 안에 있는 자존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나는 난데 하는 그 자존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결단코 자유롭게 놓아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끝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지켜봤어요. 정말 드물구나. 자기를 끝내는 사람은 참으로 드물구나. 자기를 끝낸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가 시작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시작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이지만 내가 끝나는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뭐가 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문이라는 것은 들고 나는 것입니다. 들고 나는 것.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 것. 처음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달에 들어가려면 지구의 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구의 궤도를 터치고 나가야 일단 무중력 상태로 갑니다. 무중력 상태로 갔다고 해서 달에 들어가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달을 찾아가서 달의 궤도를 뚫고 들어가야지 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야 되고 가나안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등지고 나왔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다시 여러분을 불태워야지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각오나 여러분의 베이스를 그냥 깔고는 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은 예수와 함께 죽고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게 문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날 임방에 바르고 홍해를 건넜다고 한다면 이제 가나안 땅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에 들어가는 동안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성경에는 문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문은 들고 나는 것이고 길은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길은 무엇이냐? 애굽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홍해를 건너서 나왔다면 여러분 다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이 애굽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이것이 가득 붙어 있습니다. 이 길은 이것을 하나씩 버리면서 가는 길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털어내고 찢어내고 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야 어디에 갈 수 있습니까? 본향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온 바 본향에, 영원한 본향에 갈 수 있습니다. 연어가 삼척 그 모천에서 나와가지고 수만 킬로를 몇 년 동안 태평양을 항해하다가 어느 날 고향의 물맛을 느끼게 됩니다. 고향의 물맛을 느낀다는 것은 참으로 희귀한 일이에요. 삼척 거기 냇가에서 흘러나온 물이 태평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큰 수영장에 소금 작은 소금 한 방울 딱 떨어뜨린 그 맛이 간이 느껴지겠습니까? 그만큼 희미한, 그것은 무엇으로만 느낄 수 있냐면 지식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으로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그 물맛을 느낀다면 생명은 끊임없이 그 물맛을 쫓아 회귀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천으로 들어가는 동안 등은 터지고 몸은 갈라지고 지느러미가 찢어질지라도 오직 부단히도 모천을 향하여 올라가서 그 모천에서 수많은 생명을 낳고 겉사람을 끝내는 것입니다. 속생명을 낳고 겉생명을 끝내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인생의 길이에요. 그게 인생의 길. 나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쫓아가는 길이 이런 길인 줄 몰랐어요. 나는요. 난 죄사함 받고 목사가 되고 말씀 전하고 형제 자매들 존경하고 이런 길인 줄 알았어요. 걸어보니까 오해였어요. 모든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버림당하는 길인 줄 몰랐어요. 벳세메스로 법궤를 싣고 수레를 끌고 가서 벳세메스에 가서 자기 몸을 찢어서 불살라 버리는 길인 줄 몰랐어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하면 밥도 얻어먹고 사람들 앞에 영광도 받고 신뢰하는 소리도 좀 듣고 이러면서 가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것은 오해였어요. 오해였다.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대로 내 길이에요. 그대로 내 길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피곤하고 힘든 길처럼 보이지만 하늘을 보는 하늘 생명은 이 어려움과 핍박과 버려짐이 오면 올수록 이 보이지 않는 희열이 속 안에서 터져나오기 때문에 그 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가는.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5절.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테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는 동안에 사실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며칠 전에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하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다가 다 버리고 가니까 12제자만 남았어요. 너희도 가렸느냐? 오죽했으면 너희도 가렸느냐 물어봤겠어요. 다 가버리고 아무도 안 남았기 때문에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어요. 그러나 베드로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다 떠나갈 것을 알았어요. 자기 홀로 십자가에서 외롭게 죽어야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분은 그 길을 알면서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몰랐어요. 내가 불과 며칠 전에 힘들다.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가? 왜 이렇게 쓸쓸하고 외롭고 추운가?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주님이 나에게 한 말이 네가 오해하였구나. 네가 나를 따라오는 길이 춥지 않고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래도 뭔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고 알았단 말이냐? 그렇지 않다. 자, 망대를 세우자 할 때, 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망대를 세우자 하는데, 자, 비용이 얼마 들 것인가 미리 앉아서 계산해 봐야 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면 내 비용을 가지고 이 망대를 못 지을 것 같으면 포기해야 되지. 그럼 너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할 때에 이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떤 비용이 들 건지를 앉아 계산해보고 따라와야지. 오다가 이제 중간쯤 망대를 지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주저앉으면 처음부터 너는 비용을 계산하지 못한 거 아니냔 말이야. 나를 따라온 길은 부모와 저자와 전토와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쫓아올 수 없는 길이야. 소금이 맛을 내려고 하면 그 모든 걸 네가 포기해야지 너에게 맛이 나오지. 네가 아직도 나보다 더 귀중한 무엇인가를 잡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돌아갈까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너에게 간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말이야. 소금이 맛이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 말이야. 네가 오해하였도다. 나를 따라오는 길이 땅에서는 전혀 즐거움이 없는 길이야. 너는 오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밭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라. 너의 즐거움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여호와만을 즐거워하라. 그래서 무엇이 즐거움이 됩니까? 여호와만을 즐거워하는데 여호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복음을 깨달은 형제 자매들 말고는 나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 거예요. 보상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그 중에 산자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산자란 말은 영에 속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육체에 속한 사람은 다 죽은 것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 사람은 극히 드물어. 왜? 예수가 육체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한 것처럼 이 세상에 육체로 말미암아는 요단강에서 장사 지내버리고 영으로 다시 하늘을 향하여 나오는 사람만이 예수의 사람들인 거라.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만이 예수의 사람들인 거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흔치 않아, 많지 않아, 아주 작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이 산자들로 하여금 이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마음이란 마음. 그 마음에는 사연이 많아. 할 말도 많고 사연도 많고 원한도 많아. 그러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누가 이 예수 마음에 있는 사연을 이 세상에 발설해 줄 것입니까? 벌이 냉가슴 앓듯이 가슴만 치고 있는 이 예수를 누가 밖으로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듣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야. 이것이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오해해서 저는 벌을 받고 죄를 지어서 버림당해서 죽는다고 다 예수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 오해를 누가 풀어주겠냔 말이야. 그 오해를 누가 풀어줄 것인가.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으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저같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에게 다 오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오해를 풀어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오해당하고 있다. 그 때문에 너희가 이 오해를 풀어줘라. 이 오해가 풀어지는 사람마다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를 풀어주는 이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자, 이제 본문에 가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며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며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 자, 봅시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만난 만남이 정말 너무너무 복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렇게 우리의 만남이 우리가 너에게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친히 아는 자가 있습니다. 이 안에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창세전 태초에 이르렀다. 나는 비록 21세기에 대한민국에 태어났지만 내 영은 태초에 하나님 안에 내가 도달했다. 무엇으로? 이 만남으로, 이 말씀으로. 자, 그것을 마음에 친히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서로 만난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친히 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친히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목사와 말씀을 듣는 성도의 사이로 만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발생되는 현장에서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2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내가 그냥 평안한 가운데 여기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에 있을 때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그 큰 싸움 중에 하나님을 힘입어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떠한 그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애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 모세는 그냥 간 게 아니라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깊은 수렁을 뚫고 비로소 애굽에 간 것입니다. 그럼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애굽에 있는 삶이 끝에서 부르짖고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할 그때에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과 능력과 큰 싸움을 이기고 간 바울의 복음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복음을 향하여 마음을 연 이 더러니가 있는 교회가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만난 것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세상 끝에 앉은 자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 끝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지 세상의 한복판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과정이 없이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시련을 당했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시련을 당한 그 시련을 당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문둥이는 문둥이끼리 살아야 된다 하더만은 진짜 문둥이는 문둥이끼리 사는 거예요. 예. 나는 나를 찾아오는 면면을 봅니다. 세상에 번듯 사람도 많고 세상에 진짜 괜찮은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짝이 되는 사람이 왜 다 이 모양일까? 그죠? 참 행편없는 이 쓰레기 노숙자 같은 인간들밖에 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좀 번듯한 사람도 좀 듣고 연부도 좀 잘하고 이래가지고 나도 좀 맛있는 것도 좀 사 먹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없어?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서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권세 있는 자가 없고 빌어먹는 것들과 없는 것들과 빚진 자들과 세상에서 버림당한 것들만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진리.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이 난 것도 아니요 객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옳게 하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탄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참 한심스러운 게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해야지 행복하지 내가 기뻐하는 걸 하면 내가 행복하지 않아. 이러니 큰일이지. 나는 내 옛사람이 기뻐하고 행복한 게 있단 말입니다. 추운 것보다 따뜻한 게 좋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좋고 그게 좋은데 그걸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걸 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괴로워 죽겠으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해야만 행복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 하면 불행하니까 나도 살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마음의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권면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고 객에 있는 것도 아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그것은 아니다, 이것은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의 목적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요, 간사와 부정과 괴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의 목적 안에는 간사함이 있고 정당하지 못한 부정함이 있고 그리고 음모가 있습니다. 괴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나의 목적에 의해서 권면을 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지 나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바울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테나 그러나 너에게든지 다른 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붙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이룬 것 같이 하였으니, 자, 유모가 자기 자녀를 이룬 것 같이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따져, 유모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자식을 키워주는 사람입니다. 젖도 먹여주고 우유도 타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집 아이를 이제 키워주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온전한 사랑으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대가가 있기 때문에 젖도 먹여주고 아이를 보살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하는 것 같이 했단 말이야. 유모는 많은 아이들을 키워요. 많은 아이들을. 근데 그 유모도 자기가 난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가 난 자식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대가와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전혀 사랑으로만 하는 것이지. 내 새끼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 유모가 다른 집 아이들을 대할 때도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화하게 대하지요. 그것과 차원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에게 한같이 했다. 그것은 대가나 어떤 계계나 간사가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원했다. 참, 이것은 사람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어, 12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렇게 너희를 불러서 권면하고 경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제 너희를 이끄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너희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무엇이냐? 그것은 세례입니다. 좀 따르죠. 세례. 예수께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했지만 예수께서 언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첫 번째 이 세상을 요단강에 장사 지내버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영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올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과 세상을 요단강에 장사지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뚝 우주 가운데 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원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요단강 위에 불쑥 물 위로 올라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것만. 우리는 거기에 이르기 위하여 이곳에 있고 또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은 우리 이름으로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만났다면 예수만이 영광을 받고 예수만이 우뚝 서야지.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이 만물 위에 우뚝 서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